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떨어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롭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각 인생이 복잡다단하게 진행되며 온 역사가 종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지나는 중에도 창세로부터 종말이기까지 그 살아가시는 택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옵니다. 마땅히 영벌 받을 수밖에 없던 자들을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까지 내려오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의 결박을 풀으신 구세주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이 구주를 영접한 신앙인으로 하여금 그 남은 인생을 통해 초한 마음을 정하게 하는 성화의 진보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의 사명을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크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경영재단에 모여 이처럼 거룩하신 성삼위께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될 그날 저 천국 보좌 앞에 영광스럽게 함께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북방 오른 산과 또 대양산 오서 저 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큰 죄 없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우리 곧 오라보
원래 매일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길에 들었으며 결국 오만한 자의 자리에 평생 눌러앉아 살고 있던 죄인들로 하여금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슬픔과 질구와 눈물로 점철된 종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해주시고, 전에는 유황불에 타오르는 소돔승을 두고도 아쉬워하며 발걸음을 지체하고 고개를 뒤로 돌리던 저희로 하여금 이제는 남아있는 인생을 오직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저 북방 얼음산부터 남방 모든 나라에 전파하는 구령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 앞만 보며 똑바로 달려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에 진정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통해 비로소 인생의 금세뿐 아니라 내세까지 참 빛을 찾게 된 택자들을 사용하시어 아직도 어두운 밤의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의 방주 안으로 인도해 드리게 하시고, 그처럼 교회를 통해 온 몸과 재산을 들여 충성을 다하는 지체들을 땅끝까지 가는 전도자나 보내는 전도자가 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천왕국 안에 만세전부터 예정해 오신 14만 4천 선민의 숫자를 채워가고 계시는 구속사의 오묘한 섭리를 다시 한번 소리 높여 찬양드리옵니다. 이미 주님 재림이 동력 하늘에 떠오르는 계명성처럼 밝게 빛날 시기를 향해 역사의 시기가 마지막 초일기를 시작한 종말 시대에 우리 세계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의 혼인잔치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각자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게 하시고, 종들의 충성을 계수하실 주인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맡기신 달란트를 가지고 끝까지 부지런히 장사하여 구령의 열매를 많이 남기는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13개국에 파송되어 있는 24명의 선교사들의 사역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64명의 자국 및 협력 선교사들 하여금 같은 개혁주의 신앙 전파의 동역자가 되게 하시며 86개 처 선교제 교회와 4천 수십 명의 선교제 성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가 더욱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7개체 선교제 신학교 및 성경학교에서 경건과 학문을 닦고 있는 97명의 현지인 신학생들을 더욱 신실하고 능력 있는 전도의 청직으로 성장하도록 축복하시어 이 경양 예수 세계 운동이 결국 땅끝까지 정복해 내게 하옵소서. 특히 구공산권과 이슬람 국가의 기독교 탄압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정 지역 선교사님들을 권념하시고, 언어 연수와 현지 적응 훈련 중에 있는 선교사 후보들에게 진보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병 치료 중에 있거나 입국 비자를 기다리는 선교사님들에게 형통한 길을 활짝 열으시어 세계를 받은 경영의 구령 사역이 잠시도 중단 없이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어제 137명의 새로운 일꾼을 임직하게 하심을 다시금 감사하며, 이번에 세움받은 장로님, 장립사님, 권사님들이 오직 주의 오른손에 붙잡힌 거룩한 도구와 강력한 병기로 사용되어 사내를 남겨둔 경양이 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에 온 교회가 더욱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중고동 SFC의 가면시대의 친구 초청 행사 중에 있사오니 모든 운동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고 이웃과 학교의 불신 친구들에게 와보라고 담대히 권함으로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 시대의 빌립 같은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념맞이 비전 헌금 2차 작정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성도의 마음을 충동시켜 주시어 작년에 이 선한 일을 위해 함께 모았던 그 열정과 각오를 다시 한번 뜨겁게 되살려서 12바구니 헌금의 정성과 힘을 다해 동참함으로 경영의 영광스러운 오심 역사에 아름다운 족적을 꼭 같이 남기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전능자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최악의 인권 탄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지역의 성도들을 불쌍히 계시고 저 악한 공산 독재자를 친히 차단해 주시어 하루속히 진정한 민족 해방의 날을 맞이하여 저 북녘 땅에도 마음껏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주일 제사를 기쁘게 허명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그 영혼을 소성시키는 이른비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병으로 인해 약한 중에 있는 자들이 나음을 얻고 물질의 궁핍에 빠지는 자들이 축복의 길을 깨달으며 가정과 직장에서 당하는 핍박으로 인해 고통하던 자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새 힘을 얻는 안식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본문 가운데 이 시간 6절과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이날 SFC 운동원들은 경향의 어버이께 감사의 꽃을 전달해드렸고 교회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경향의 어버이 584명께 선물을 증정하고 효성상과 가족상을 시상하였습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사은회 행사가 지난 목요일 붓배파크 일산점에서 명예총장이신 서권태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행사 등을 통해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 후 식사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교회 설립 46주년 기념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어제 오전 11시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지난해 9월 16일 공동의회에서 피택을 받고 7주에 걸친 교육과 고시를 통하여 총 137명이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단의 목사님과 외부인이 참석한 가운데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임직 순서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런 임직을 하였습니다. 새롭게 직분을 받은 임직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임직을 받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공항교구 이철식 집사님의 부인이시며 이송민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선여 집사님께서 지난 9일 소천하시어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 일정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교단적으로 지키는 교단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지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준비된 봉투에 특별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중에는 평생선교회원패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집사회 원래회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제3성전에서, 권사회 원래회가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전교인이 함께하는 경향비전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제네바 신학대학원과 별들의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신자 교육이 오늘 오후 1시에 제3성전에서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새신자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성도님과 중등부 교사께서는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래회가 오늘 오후 5시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경향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필리핀 파송선교사이신 이창재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연합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5시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 연습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전도대회가 금주 수요일에 각 교구와 구역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각 교구별 전도계획에 따라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7에서 9 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송광식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대학부 SFC 임혁원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오수긴 권사님의 이남 박재형 전도사님과 조승엽 집사,
김복덕 집사님의 일녀 신부 조은빛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1시에 본교회 제2성전에서 석기현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학교법인 경양학원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제 임직을 받으신 신임 장로님들 인사를 하겠습니다. 인사와 우리 박수는 나중에 다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부터 박상선 장로님, 이상철 장로님, 이진희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 박기출 장로님, 김진웅 장로님, 김성일 장로님, 김관식 장로님, 최봉열 장로님, 이현종 장로님, 최훈 장로님이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우리 평생 선교회 선교 회원패 수여를 하겠습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번호 2838번 성명 박경복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경양선교회 회원이 되신 성도님의 복된 날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중약 2019년 1월 13일 경양선교회 회장 석기현 목사. 감사합니다. 평생회원 기념패 번호 2840번 C스테이션 기업 이름으로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박상운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김남경 이하동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이현지 이하동문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조폭두목이 불치병에 걸렸는데 만난 의사마다 다들 전혀 가망성이 없다고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의사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해봅시다 라고 치료를 시작했는데 웬걸 깨끗이 완치되고 말았습니다. 조폭두목은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하며 자기 생명의 은인이 된 그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달리 이 은혜에 보답해드릴 길은 없지만 그 대신 혹시 앞으로 누군가 선생님을 귀찮게 하거나 시비를 걸어오면 그저 제 이름 석자만 대고 아는 사람이라고만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 근처에서는 아무도 선생님을 건드리지 못할 겁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스갯소리로 지어낸 이야기지만 유력한 사람의 이름을 알기만 해도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사회의 최고 위층 권력자들의 핍박을 받으면서도 지극히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바로 그처럼 권세 있는 이름 하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에 불과했던 그들은 위험스럽게 높은 자리에 털고 앉아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로부터 너희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느냐라는 추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슴이 절로 쫄아들고 숨 한 번 제대로 크게 쉬지도 못할 것만 같은 처지에 놓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혀 뜻밖에도 두 사도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떨지 않고 오히려 그 공회 앞에서 지극히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두 촌사람들이 그 잘난 유대 사회의 최고 입국 권력자들을 모조리 완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오늘 교단 선교주의를 맞이하여 저는 우리 기독 신자로 하여금 늘 사람 앞에서 당당하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게 만드는 권세 있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예수 이름을 아는 전도자는 어떤 핍박자 앞에서도 항상 담대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사도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쳐준 후에 모여든 군중 앞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신경의 촉각을 세우면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의 상류계급을 형성하고 있던 그들은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심히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자기네들만이 유대인의 유일한 정신적, 신앙적 지주인 양 행세해왔는데 만약 백성들이 다른 도를 따르게 되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자기네의 부유한 생활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두 사도들을 당장 체포하여 이튿날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가두어 두었습니다. 다음날 모인 공회, 유대사회에서 정치적 및 종교적 최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주도했는데 당시 현직 대제사장은 가야바였고 안나스는 전임자였지만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자는 나중에 가야바의 뒤를 이어 대제사장이 된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으로서 산헤드린 공회원인 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네로라 하는 인사들은 다 모인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 위협에 대해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위세에 등등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침없이 대답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사실, 곧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고 약속한 말씀이 정확히 실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의 대답의 요지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안전병의 병자를 건강하게 고쳐주었으며 오직 그 이름만이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유일한 이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어서 그 예수님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취급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집 짓는 사람들이 쓸모있다고 판단되는 돌만 골라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그냥 도로 땅에 버리듯이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예수님의 귀하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로마 군병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던 사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상에 있어서 예수님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집 짓는 데 사용되는 돌 중에서도 가장 귀한 돌이 되셨다고 베드로는 증언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존귀함을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보배가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있어서는 그저 흔한 길거리의 돌멩이와 다름없이 이겨진다는 뜻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기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잘라 선포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이 있어야 할 중요한 자리에 재질이 약하고 모양이 틀어진 다른 돌을 놓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차대한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대신할 만한 대용품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실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대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복음 역사가 확연히 나타난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유대사회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부유하게 살던 사람들,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갈릴리 천한 어부 출신인 베드로 앞에 꼼짝하지 못하고 오히려 한 수 크게 지도를 받는 형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회에서 이름 하나만 알아도 크게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서른에 나왔던 조폭 두목 같은 뒷골목 세계의 사람보다는 판금사처럼 합법적으로 유력한 사람을 아는 것이 훨씬 더 믿음직합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신자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부활의 주, 모퉁이 머릿돌처럼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 그리스도,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이 위대한 구세주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백그라운드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런 이름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와 직접 관계는 없어도 동네 사람 입을 통해 그곳 조폭두목의 이름을 알 수도 있을 것이고 유력한 판금사 이름 역시 사무실에 붙은 명패나 신문지상을 통해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름만 아는 것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름을 아는 것이 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과 본인 사이에 구체적인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아까처럼 자기가 우연히 그 조폭두목을 도와주는 은인이 되었다든지 판검사와 어떤 연줄로 다 있어야 그 이름이 자기 인생에 유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유력한 관계는 혈연으로 아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가 조폭두목이거나 자기 남편이 판검사일 때 그 이름이 가장 힘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아는 것도 꼭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입으로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피로 통하는 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유일한 구세주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그 보혈이 자기 몸속에 흐르는 참된 신자가 되어야만 그 예수 이름을 아는 것이 진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신자는 그야말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니 세상의 부자들 앞에서 기가 죽을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음으로써 그분의 어머니요 형제요 자매가 된 신자는 세상의 상류사회 사람들 앞이라 해도 자기 신앙에 대해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이런 요긴한 머릿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자기 인생 기반으로 두고 사는 신자는 세상의 그 어떤 박사 앞에서도 그 이름을 외치는 전도가 결코 막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리석고 천한 자들을 택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났다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통해 확실히 간직함으로써 그 어떤 핍박자들 앞에서도 늘 담대하게 복음을 증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피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등에 업은 전도자는 끝내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13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베드로가 그 재판장에서 담대하게, 즉 지극히 당당하고 유창하게 대답하는 것을 듣고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갈릴리 시골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이 감히 산헤드린 공회에서 오히려 자기네들에게 교훈조로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그런 예상 외의 펀치를 한 방 맞고도 어떻게 한마디 대꾸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지금 안진뱅이를 꽂혀놓고 그것이 곧 예수 이름 때문이라고 기탄 없이 외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명백한 증거까지 자기들 눈앞에 있으니 무슨 비난할 말, 즉 아무 트집거리조차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그들은 사도들을 일단 공회에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네들끼리 일종의 밀실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머리를 맞대고 그 난관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지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라고 완전 진퇴양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작정 체포하고 재판을 벌이는데 오히려 그 피고인들이 그 자리에서 변론한 사실과 그들 앞에 제시한 증거는 자기네들 말 맞다나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실로 명백하기 이를 데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겨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곧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당시 로마 제국이 유대인에게 허용해준 자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회는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대로 체포하고 신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형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형벌이라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산헤드린 공회는 적어도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신분적으로 최상류 사회였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최고의 실권을 쥔 기관이었던 것입니다. 대지상을 비롯한 공의원들은 바로 그 권한의 공포감을 10분 활용하여 사도들의 입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도 역시 또 한 번의 뜻밖의 반격에 의하여 완전히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산헤드린 공의원들은 마치 자기네가 모든 사람들 위해 최고의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듯이 착각하며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부활을 했든지 말든지 안전병이가 고침을 받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런 것을 전파하는 것이 그들의 이익과 사상에 거치기만 하면 무조건 마음대로 처벌하고 금지시킬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처럼 인간적인 권력을 마음껏 누리던 중에 바로 자기네보다 훨씬 더 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산헤드린 공회의 엄중한 경고가 떨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아닌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라 하고 되받아쳤습니다. 즉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보다 훨씬 더 높은 권위를 경외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높으신, 진짜 권세 잡으신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힘 있는 자들보다 그 어떤 권위 있는 기관보다 훨씬 더 두려워하며 받들어 복종하는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아무리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권력을 자랑해도 그것과 비교의 대상도 못될 진짜 권세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 사도들은 그런 세상 권력 앞에서 조금도 겁내거나 머리를 수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네들이 보고 들은 것, 즉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과 그 행하신 일들을 전파하는 것은 곧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에 순종하는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12명만 뽑아 3년 동안이나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시고 그들의 귀로 직접 듣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는 신자로서는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저희 베드로와 요한으로서는 아무리 현실적으로는 세상 권력자들이 그들을 협박해오고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권위에 감히 불복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또 한 번 창피스러운 꼴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네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발언을 그 공회석상에서 들으면서도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두 사도를 다시 한번 위협하여 놓아주는, 즉 경고 사면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대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역사가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은 약해도 그 사람이 어떤 강력한 것을 소유하거나 그것과 줄이다 있으면 그 힘을 고스란히 입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빼빼 마른 연약한 사람 혼자 있다 해도 그 손에 권총이 들려 있으면 건장한 사람 여럿이라도 함부로 덤빌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평민인 줄 알았는데 품속에 있던 마패를 꺼내들면 모든 관리들이 그 앞에 벌벌 떨며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문제는 그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간인은 권총을 소지하면 불법이지만 경찰은
치안이란 중대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그것을 소지하고 다님으로써 범죄자들을 제압합니다. 청와대를 사칭하여 사람들을 협박하고 돈 뜯어내는 자들은 다 쇠고랑을 찰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으로부터 정식 임명을 받은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보좌관들은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한 권한 역시 위임을 받게 됩니다.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해주는 직위와 부여해주는 사명을 통해서 활용될 때 정당하면서도 효과 있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극히 높은 권위와 무한한 능력은 그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임명하신 직분과 함께 따르는 것이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자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강력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 전파하는 일에 전력 투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아깝게 낭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 받은 사명에 충성하는 일에 쓰지 않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달란트와 고을의 권세를 허비하실 아무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용기와 힘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 받들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써 절로 얻게 됩니다. 그런 신작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권력이란 것은 제 아무리 높아 보이고 제 아무리 강해 보여도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는 신자는 아무리 불신 사정이 핍박해도 주일 성수에 조금도 굴하지 않습니다. 천주교가 온 세상을 장악하는 교권을 휘두르며 개혁주의 기독교를 포위 공격해와도 공산주의들이 총칼로 위협하며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려 해와도 그것을 두려움 없이 대항하고 승리하시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서 벌벌 떨 줄 아는 교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의 가장 강한 것이라 해도 전지전능자의 가장 약한 것 앞에서조차 전혀 상대가 될 수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자들을 들어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완전히 무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경외하고 의지함으로써 사탄의 온갖 공갈 협박과 박해 앞에서도 끝까지 구령운동을 위해 충성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선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서 최고의 부유하고 귀한 것들, 세상에서 최고로 높고 강한 것들과 정면으로 맞선 첫 번째 공식 대결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은 한 죄수의 이름이 당대에 가장 세련된 것을 상대로 서게 된 자리였습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어부 두 사람이 변호사 한 명 없는 무력한 피고로 서 있는 반면에 유대 사회의 최고 부자와 최고 학벌이, 최고 권력과 최고 상류사회가 판사와 배심원, 검사 자리를 다 차지하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봐도 도저히 게임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대결이 시작되자마자 그 좋은 사람들이 그 잘난 사람들을 초전부터 완전히 압도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에 가장 지혜롭다는 것을 공이 울린 직후부터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는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을 1회전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녹다운 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어디 그 첫 대결 때문이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싸움은 항상 일방적이었습니다. 여의도 정금과에 아무리 많은 돈이 굴러다녀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을 가진 전도자의 부유함 앞에서는 결코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부분의 권위가 아무리 신성하고 높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진실한 신앙과 충성스러운 생활에는 아무 영향력조차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실로 세상의 가장 지혜롭고 강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패했고 사도들 앞에서 연이어 창피를 당했으며 오늘날의 기독 신자들 앞에서도 여전히 무색하고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조금도 꿀리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할 줄 아는 신자는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는지 질문받을 때마다 이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멋진 복음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주권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충성된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이 시간 잠시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부터 바로 오직 그 예수 신앙의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는 확신 가운데 예수 십자가 구원만을 선포했던 사도들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모이게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이 영원 불변의 단 하나의 복음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그 미련해 보이고 거치는 반석처럼 보이는 복음이 당대 최고의 시성을 자랑하던 헬라 철학과 온 세계를 떨게 만들던 로마족을 간단히 정복해버렸던 것처럼 찬란한 문명과 최첨단 기술을 자랑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교회가 지켜야 할 복음의 주제는 오직 예수 이름이며 성도가 끝까지 의지하고 따라갈 전도의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다시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세계를 받은 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계속하여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예수 이름만이 유일무이한 구원주의심을 소리 높여 전파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줄을 이어나 별과 같이 높이 비치게 하시고 가는 선교사와 보낸 선교사의 충성과 헌신을 전능자께서 친히 도구와 병기로 사용하시어 만세전부터 이미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오병교에서 불러 모으는 구령의 일매들이 결국 경양교회의 충만한 숫자를 완전히 채우게 해 주시옵소서.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남에게 전하기 전에 먼저 각자의 심령 속에서부터 이 예수 이름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고맙고 기쁜 소식임을 뜨겁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함으로 내 가정과 이웃에서부터 시작하여 조국과 전 세계 땅끝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택자가 남아있는 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역시 반드시 생길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구원운동에 자신의 영광스러운 족적을 함께 남기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구별하신 주일에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회 설립 46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 영광 중에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모든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날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 주님 세우신 일꾼을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중에 주님의 것 11조와 감사 예물과 모든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따라가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너희만 귀를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이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고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송영한 별들의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양천교구에서 김용매 교우님 등록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양천일교구에서 손미래 교우님 등록하셨습니다. 이분들과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한청아리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가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각종 예물드린 가운데 최창익 장로님 여러분께서 경양의 올바른 구속신앙을 갖추게 하셔서 대를 이은 장로로 헌신하시는 복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이상철 장로님, 이진희 장로님, 김태호 장로님, 최봉열 장로님, 정광수 집사님, 윤영실 권사님, 문일생 집사님, 장봉림 권사님 각각 우리 임직을 감사하여 특별예물, 또 선교 헌금, 강당 꽃꽂이 헌금 등을 바쳤습니다. 나기숙 한승만 집사님 여러분께서 어머니 김용배 성도님 병상 중에 예수님을 믿고 항암 치료를 잘 마치고 교회 출입하여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 또 당사되신 우리 김용매 성도님께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치료 잘 받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날 지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기독 신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어쩌면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이 그저 예수를 믿고 자신의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이런 이기적인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 있지만, 이 경양교를 통하여 일찍이 원로 목사를 통해 우리가 순교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시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평화시대의 순교자로
온전히 희생하며 헌신한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나는 이런 놀라운 교회에서 지난 46년을 함께 달려오게 하시는 종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경영을 통하여 이런 성도들의 눈물과 섬김을 통해 조국과 또 세계에 이런 많은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의 군세를 이루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 우리 경영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런 세계를 받은 교회의 멋진 걸음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혹 빠지는 자가 없도록 항상 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같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일꾼과 군사들로 동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그 외에도 11조와 감사와 서원과 특별히 희년맞이 비전헌금을 2차로 또 적장하여 드리는 모든 예물을 온전히 연락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하여서 부유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성도의 그 서원대로 섬기는 직장과 기업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5월의 남은 날들 통하여서도 하늘에서 친히 내리시는 놀라운 무지의 물건을 마음껏 거두어들여서 또 썩지 아니한 천국 창고에 마음껏 쌓아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경영인들의 생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속죄피로 구원받은 자, 그 은혜에 감격하여 복음의 사자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명받은 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전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의 경영 공동체, 세계 받은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제가 깜빡 한 가지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 선교 특별 헌금 드리는 날인데 혹시 예신 분께서는 지정된 봉투를 이용해서 오늘 밤이나 또 다음 주일까지라도 우리 1년에 한 번 있는 이 귀한 또 예물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이름만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도우심이 힘입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가든지 보내든지 조국전도와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을 위해 충성을 다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영의 성도들과 이 세계를 받은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그 교회와 그 성도들과 선교제 신학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 듣고 오셔서 성일의 은혜를 끝까지 나누시기 바랍니다.